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배필을 구하여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창세기 말씀에서 가장 긴 말씀입니다. 가장 길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보다도 오히려 그 창세기 24장 말씀이 굉장히 길습니다. 67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으로 하여금 아내를 구하게 하였는지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에게 그것을 그림을 그리듯이 너무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고 모든 것에 복을 주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다른 소원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나이 많은 아버지에게 남아있는 소원, 나이 많아서 낳은 자식을 향하여서 남아있는 소원이 한 가지밖에 없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식으로 하여금 아내를, 좋은 배필을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 23장 말씀을 보면 자신의 아내 사라도 죽어서 헤브론에 이제 장례를 하고 하나 있는 아들을 잘 장가를 보내는 게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러한 소원이겠죠.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서 이제 자부를 또한 며느리를 구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게 며느리를 정말 잘 구해서 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늙은 종을 이제 막 모읍니다. 자기 집의 소유를 맡은 늙은 종으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이제 맹세를 시킵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서 맹세하게 하는데 그 맹세가 무엇이냐면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 가서 이 아들의 아내를 택하겠습니까? 한 군데밖에 없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택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러한 믿는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죠.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가나안 족속의 그러한 딸들, 그러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이제 이후에 보게 되면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 같은 경우는 가나안의 아내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부모에게 그 걱정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택하라. 근데 이 종이 굉장히 나이 많은 그러한 종이죠. 아마 이 종을 예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러한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던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약속할 때로부터 지금 거의 한 60년, 70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굉장히 많죠. 그 종에게 이제 믿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맡기면서 그 아내를 보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두 가지의 당부를 합니다. 두 가지의 당부.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고향 그에게로 가서 아내를 취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곳에 가서 아내를 취할 때에 만약 그 여인이 아브라함이 있는 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면 그 아들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의 하나님,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니까 내가 거기서 내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택하는데 그쪽에서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뒤에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를 위하여서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직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지니라.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조건이지 않습니까? 가갖고 올지 안 올지, 뭐 구할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데리고 오지는 말아라.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서 여호와 이레 되셔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것 같이 그 이삭의 그러한 아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 맹세를 하였던 그 종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이 이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말씀을 보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에 이르렀을 때 이 종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부터 하죠.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근데 그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지 안 베푸신지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한 소녀가 와서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로 마시게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조건이 있죠.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이 사람이 바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인이라. 제가 그 수요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낙타가 목마르게 되면 한 번 물을 먹을 수 있는 양이 100리터 정도, 많으면 한 200리터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적어도 한 100리터 정도를 먹는다면 지금 몇 마리를 끌고 왔냐면 10피를 끌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이 어느 정도니까 한 1톤 정도의 그러한 물입니다. 이러한 이렇게 양수기로다 퍼서 주는 물도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걸 물을 떠갖고 줘야 되는데 10필의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 정말로 이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도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떻습니까?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는 누구입니까?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브라함의 친척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인 리브가가 나옵니다.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종이 그 소녀에게 요청을 하죠. 내 물동이로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소녀 리브가가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 19절 말씀은 마시기를 다 하니까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서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 10필 쭉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배불리 먹게 하겠습니다. 배불리 먹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리브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급히 물동이를 그것을 기르려고 우물로 내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서 물을 길는지라. 이게 짧게 써 있지만 이게 엄청나게 뛰어간 그러한 겁니다.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것이죠. 이것을 본 이 종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들. 막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였을 때 그 종이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고리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손목걸이를 그 리브가에게 주고 누구의 딸인지 물었을 때 부두엘의 딸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이 종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의 고백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자신이 기도하였던 대로 바로 말을 마치자마자
이 낙타를 위하여서 물을 기르러 가는 그 여인, 또 그 여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그러한 친척의 여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고백이 바로 27절의 말씀이었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왜 창세기 24장에서 이렇게 길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길게 설명하려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세상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제가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의 병정은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내가 오른손으로 때렸는지 왼손으로 때렸는지 한번 맞추어 보라. 아니면 또 이러한 질문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면 이러한 말씀이 있다라면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지금 같은 이러한 환란의 시기에는 또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난 성도들은 이러한 질문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게 우리의 질문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유럽의 교회가 이렇게 비어버리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지만 그 시계를 만들어 놓은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나서 시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다음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 시계공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이루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저히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며 어떻게 성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보통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학적으로는 섭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신다라는 그러한 섭리의 그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 고난과 환란, 때로는 여러 가지 좋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같으나 그러나 능하신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오늘의 말씀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필연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의 종을 보낼 수 있을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하시며 함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야고보서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우리 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야고보서 우리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능하신 손이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러한 성도들이 처하여 있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부족한 상황이죠.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왼쪽으로 가야 되나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요? 제가 이걸 해야지 돼요? 말아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 앞에 우리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련도 있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2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끌어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을 이끌어 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끌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에게만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근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삶에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